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이라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빛이 있다는 겁니다.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빛이라 할 때에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삶 가운데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좋습니다. 막연히 빛이라 그러면 우리가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이 하는 일은 볼 것을 보게끔 하는 것이 빛이니까,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헛수고하고 말겠죠. 가령 학교 다니는 학생이 시험을 보는 날짜가 나왔는데 시험 범위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공부할 때에 물론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을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시험 범위 아닌 것도 공부할 수가 있겠죠. 물론 공부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겠지만 시험 하나로만 놓고 본다면 시험 범위 안 돼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헛수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면 헛수고한다는 것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고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헛수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것은 다 뽑힐 거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무언가 결실이 있는 것 같고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을 마감했을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 다 뽑힌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하신 말씀대로 하면 그것은 보물을 땅에 쌓는 것과 같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요,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면 헛수고하지 않는다는 것이 돼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 헛수고하지 않기 때문에 후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권에 사는 것은, 말씀관에 사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후회라고 할 때에는 짧게 볼 때 후회가 있고 길게 볼 때 후회가 있어요. 그런데 짧게 볼 때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어디까지 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왔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놀러 갔다고 합니다. 괜히 부러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괜히 예배 갔나, 놀러 갈 걸,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일시적으로 후회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괜히 11조 했다, 11조 하지 않고 내가 썼으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하면서 일시적으로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길게 보면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감자를 먹지 않습니다. 씨감자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배부르지만 나중에는
수수할 것이어도 후회하겠죠. 그러나 너무 배가 고플 때에는 시감자지만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예수를 믿고 따를 때에 후회가 전혀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후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길게 보면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씀이고 예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게 되면 헛수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수고한다고 그럴 때에는 그 수고의 결실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있고 천천히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에 이제 고3 때 시험을 보면 이 암기 과목을 열심히 한 친구들은 3월 달에 성적이 잘 나와요. 영어 수학을 열심히 한 친구들은 3월 달에 잘 성적이 안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7월, 8월로 갈수록 주요 과목이라는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 성적이 잘 나와요. 왜냐하면 암기 과목은 빨리 성적을 올릴 수가 있는데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에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면서 성적을 잘 받고 싶다 하면 맨 처음에 암기 과목을 하는 게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고1기 때에 암기 과목을 주로 하는 것보다 주요 과목을 열심히 하는 게 낫죠. 그래야 나중에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무언가 수고할 때는 바로 결실이 나타나는 것이 있고 천천히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가운데 사는 것도 그 결과가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 천천히 나타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신앙으로 산 것 중에서 후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것이 예수를 믿고 따를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신앙관에 열심을 낸 것을 그 당시에는 결실이 없다고 내가 후회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보면 후회할 것이 하나도 없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겠죠. 이제 오늘 말씀을 볼게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듣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이 좀 당혹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너무 지배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럴 때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봅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누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고 따를 때에 그 혜택을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기쁘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부모와 자녀를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 혜택을 봅니까? 부모입니까? 식사하는 자녀입니까? 당연히 식사하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잘 먹고 맛있게 먹으면 부모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음식을 준비했는데 자녀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혜택을 보지 못한 겁니다. 이럴 때에 부모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네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노한다면 그 부모의 사랑은 사랑일까요? 폭력일까요? 사랑을 했는데 받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요즘 우리 시대에 많은 문제되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의 문제.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어요. 여자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남자 그럽니다. 너 왜 내 사랑 받아들이지 않아? 하면서 막 다그칩니다. 사랑입니까? 폭력입니까? 폭력이죠. 부모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녀가 안 먹었습니다.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분노한다면 사랑일까요? 폭력일까요? 폭력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자신을 위한, 자신의 기쁨을 위한 하나의 상식품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이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하는 이가 있습니다. 식당 주인입니다. 식당 주인은 누가 와서 곰탕을 시켰는데 곰탕을 맛있을 때 먹건 아니면 다 식어서 맛없을 때 먹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주인은 돈만 벌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거리를 멀리 둔 겁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것은 너무 밀착한 거고, 먹든 말든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은 너무 거리를 멀리 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사랑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랑을 말할 때 고슴도치 사랑을 말하죠. 고슴도치는 가시가 있어서 너무 밀착하면 서로 찔리니까 일정 거리를 둔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요. 사랑은 너무 멀리 두면 거래가 됩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폭력이 됩니다. 다시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사랑을 포기하거나 사랑을 폭력으로 뒤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철저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음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분노와 안타까움은 다릅니다. 우리는 분노와 안타까움을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시선을 안다는 겁니다. 무언가 바라볼 때에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모르고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수학 문제를 풀 때에 공식은 모르고 푸는 방법은 모르고 답만 알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를 풀 때에는 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푸는 방식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은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성경을 마치 연구 대상으로 여겨서 공부해서 많은 구절을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 많은 문제 풀어서 답을 찾았지만 푸는 방식을 모른다면 많은 문제 푼 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미워한다면 분노하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잘못된 사랑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를 냉정하게 식당 주인이 손님이 음식을 먹든 말든 돈만 벌면 되죠. 그런 것처럼 사랑을 너무 멀리 떨어지거나 또 내 뜻대로만 주관하겠다 하면 그것은 거래나 폭력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함께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분노로 대했다면 함께할 제자가 있겠습니까? 분노한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것은 지식을 많이 쌓고 또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시선이 어떠했기에 이럴 때 이렇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그 마음이 내가 자꾸만 가까이 하는 가운데 나한테 다가올 때 비로소 그때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대로 한다면 분노가 아닌 안타까워 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분노하면 참지 못합니다. 안타까워하면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우면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무언가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면서 기다립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지닌 이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못된 길로 가는 일을 향하여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쉽다면 우리는 이미 신앙의 온전한 단계에 이른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이제는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안타깝기 때문에 기다리지만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시는구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안타까워하는데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구나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심판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오늘 40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함이로다.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은 심판이 아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잘못해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면서 자신이 세상에 온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상하다 보면 안타까움이 아니라 분노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신 이유가 뭐지? 보내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지. 이것을 계속해서 떠올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하셨다. 즉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일을 계속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한다면 상대와 관계없이, 내 형편과 관계없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계속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가 시장적인 언어로 바꿔 말한다면 개가 짖어도 지천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개가 짖어도 지천을 간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한번 바꿀 필요가 있어요. 호랑이가 부르짖어도 지천을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개는 내가 만만하게 볼 만한 일입니다. 내가 만만하게 볼 만한 일이 있어도 가야 할 길을 가겠다는 것이 개가 짖어도 지천을 간다는 거라면, 내가 볼 때에 힘들고 위협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야 할 길 간다는 것은 사자가, 호랑이가 부르짖어도 지천을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볼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로막고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 정도가 작은 이도 있고 큰 이들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을 가셨다. 사람을 대할 때에 심판의 대상이나 구원의 대상을 보셔서 분노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힘이 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이유를 늘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할 때는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기를 원해요. 결과가 천천히 나타나면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수고가 헛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 있나?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를 잊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과에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성과에 매달리면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 곁에 몇 명이 남았습니까? 제자를 다 도망가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 하나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자 몇 명 남아있던 겁니다. 3년 동안 그토록 수고를 다했지만 그때의 결과로만 본다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3년 동안 수고한 것이 고작 이거냐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평가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무언가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원망 불평하고 맞췄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실망은 대부분
성과에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왜 내 손에 주어진 건 이만큼이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망할 것이 많습니다. 누가 신앙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 손에 무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게 하신 것이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싶다는 말이 되면서요. 다 죽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죽지 않는 건데 죽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못 잡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부정하겠네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겠네요. 누굽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겠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는 데 있어요. 그 속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그 훈련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세상 마감할 때에 주님 부인하고 주님에게 분노하고 주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살면서 끊임없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48절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47절에서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48절에 와서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라는 말 앞에 나를 저버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선상에 놓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 순서를 본다면 예수님을 저버리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고요. 반대로 본다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주님을 저버린 자라 하는 뜻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감정이 앞섭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싫으면 그 사람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요, 말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말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요, 그 사람의 말투 때문에 그 말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표정 때문에 그 말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고자 할 때는 우리의 표정도 중요하고 우리의 말투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적이어서 말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말이 아무리 옳다라도 거부합니다. 요즘 흔히 하는 이야기로 그 메신저, 말을 하는 사람과 메시지,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할 때에는 말의 내용을 갖고 비난할 때도 있지만 말의 내용은
뒤로 하고 말하는 메신저를 비방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왜냐? 메신저, 말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공격하면 그의 말 자체를 사람들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이 아주 어떤 사건에 유력한 그 목격자인데 그 사람이 과거에 마약을 했다든가 또 전과가 있다 하면 그러잖아요. 당신 말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마약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과거에 전과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말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을 멀리하면 그의 말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말과 사실의 삶을 똑같이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삶 가운데서 나온 진실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책에서 보고 하는 말이 있고 때로는 경험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녀를 키울 때, 어린아이 키울 때에 책을 보고 말할 수도 있고 직접 키워보고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책을 보고 하는 말이 도움이 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진짜 도움은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입에서 머리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삶 가운데 나온 말씀이기에 예수님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듣다 보면 머리로는 알아요. 문제는 경험적으로 알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즉 말씀이 내면화되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 성경이 지식적으로 아는 거라면 머리 좋은 사람이 천국 가기 좋고 머리 좋은 사람이 은혜 받기 좋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머리로 알고 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면화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경험하는 데 있어요. 머리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외웠다가 아니라 정말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알기 쉬워요. 그런데 막상 살아가면서 분노하지 않고 그것이 안타까움으로 바뀌기까지는 무척이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무척이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이 별로 잘 되지 않아요. 이게 잘 되려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신앙이 훈련이 되어야만 이것이 되지,
머리로 알아서 그것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이 많은 말씀을 외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우고 주의 말씀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하면 마치 자신의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섰다고 여겨요. 내면화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본인이 신앙적으로 무언가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혼자 있을 땐 알아요. 확신 없음을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감리교회잖아요. 감리교회를 창시한 그 요한했을 때 그분이 한 이야기 그거잖아요. 사람들 앞에 열심히 설교했는데 혼자 있을 때는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말하는데 혼자 있을 때 나 복 받았나? 이런단 거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말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도움 받았나? 이런단 말이에요. 왜요? 내면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주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받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심판이 무엇일까요?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받는 징벌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심판은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었는데 피해가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봅시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분에게 의사가 말했어요. 처방을 해주고 당신 매번 식사 후에 약을 복용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 듣지 않고 약을 복용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을 수 있는 아픔인데 그 아픔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당신이 이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했는데 그 음식 먹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프지 않아도 될 부분에서 아픈 거예요.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피해갈 수 있었는데 피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을 통해서 피해갈 수 있는 어려움이 닥치는 게 심판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키지 않기 때문에 혼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야 될 길을 피해가지 못하고 그리고 받지 않으려 될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예수님을 무서운 분으로 몰아가는 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 지키면 심판하신대. 근데 그것이 아니죠. 말씀 지키지 않으면 피해갈 것을 피해가지 못한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한대. 이것이 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이 임한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굉장히 엄격한 분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는 변화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그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심판이라는 말씀을 내가 무언가 벌받는다가 아니라 피해갈 수 있는데 피해가지 못했네.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네. 이것이 바로 심판이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48절에서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죽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는 것은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살면서 사실 내가 죽음에 대하여 얼마나 생각하고 삽니까? 하루하루 살기 바쁜데 내가 언제 죽나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이 말씀을 좀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을 나무와 연관지어 봅시다. 나무에서 열매가 맺는데 햇볕이 비치는 데와 햇볕이 비치지 않는 데가 열매 맺는 시기는 좀 다릅니다. 며칠 차이가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을에 단풍을 보면 아실 거예요. 해가 비치는 곳과 해가 비치지 않는 곳에 단풍 드는 시기가 달라요. 같은 나무대로 달라요. 열매는 마찬가지죠. 열매도 좀 빨리 맺는 열매가 있고 좀 낮은 열매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 따는 거로 본다면 시기가 달라요. 열매 따는 것은 끝이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 가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일들 중에도 마칠 것이 있고 또 나중에 맞춰질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마지막은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무마다, 나무의 가지마다 열매 맺는 시기가 다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임할 오늘의 기쁨이, 오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좋게 본다면 오늘 임할 은혜를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내일 임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열매에 따라 마지막에 오늘인 것이 있고 내일인 것이 있고 모레인 것이 있잖아요. 순간순간 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보면은 세포가 하루에 몇 개씩 죽고 몇 개씩 생기잖아요. 그렇죠? 머리카락도 하루에 몇 개씩 나고 몇 개씩 뽑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기에 마지막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 말이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을 그를 심판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로 볼 수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서 매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고 그 열매 때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받지 못해서 놓쳐서 이룰 수 있다. 즉 그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심판받을 수도 있고 내 꼴을 만들었다면 심판받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른다고 할 때에 말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주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마음을 따랐다는 말씀이 돼요.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마음을 따른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주의 마음을 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심판이 없다. 즉 맺어야 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고 그것을 맺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있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겪지 말을 어려움을 겪으면 삶이 슬픈 거잖아요. 근데 그걸 피해 갔어요. 그러면 기쁜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랐다고 하는 것, 주의 마음을 알고 따랐다는 것이고 이것은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래. 그것이 무엇이냐?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표현된 것이 삶의 기쁨과 감사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른다, 주의 영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기쁨과 감사고, 이를 통해서 오늘 말씀드린 심판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꾸로 본다면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주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주의 마음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꾸 주님을 가까이함을 통해서 삶 가운데 내가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이미 주의 영의 인도를 받은 것이고, 주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삶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서 그것이 결정적일 때에도 드러나는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큰 다리 중에서 현수교지, 현수교 큰 기둥이 있고 줄로 이렇게 버티는 현수교 있잖아요. 현수교의 특징은 세 줄이 있잖아요. 세 줄. 근데 그 세 줄이 굵은 줄 하나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굵은 줄 하나면 휘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딱 있지. 근데 그것은 가느라란 줄, 이 전체 이 가느라란 줄이 여러 개 꼬여서 이 현수교를 만드는 거지. 굵은 줄 하나면 줄이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힘이 어떻게 받아요? 현수교는 작은 줄이 굵지 않은 그 철들이 계속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서 다리를 지탱합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주의 영의 인도를 받고 주의 마음을 갖고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겪어야 될 어려움, 심판을 벗어나기 때문에 얻는 것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말씀 중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신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심판은 우리가 피해가야 될 것을 피해가지 못하고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지 무언가 새로운 어려움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자꾸만 대면하고, 말씀은 주의 마음이고 주의 마음을 따르는 것은 주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되겠고,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나오겠죠. 그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고 허락하시는 주의 역사가 늘 나타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